반갑습니다. 네. 매번 이제 예배 시간에 막 보다가 이렇게 또 성경 공부 시간으로 또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좀 많이 반갑죠. 네. 안 반가운 우리 청년들도 있을 건데, 네. 여튼 반가워해 주시고, 네. 여튼, 뭐, 초등 2부 같았으면 인사를 샬롬 샬롬 막 이렇게 인사했을 텐데, 또 청년들한테 또 샬롬 샬롬 이러면 여러분 또 막 유치해하고 막 손발이 오그라들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정중하게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잘 오셨습니다. 네. 아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음, 온라인 성경 공부를 이제 시작하게 된 이유는 이제 코로나 상황도 있잖아요. 뭐 코로나 상황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이 이제 다 직장인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뭔가 직장 마치고 교회 와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시간 맞추는 것도 쉽지 않다 보니까 일단은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성경을 또 봐야 되잖아요. 안 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기본적인 텍스트 하나는 우리가 그래도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여러분들이 뭐 신앙을 가지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내가 성경을 스스로 읽고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가는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오래 믿긴 했는데 오래 믿어도 잘 모르는 게 성경인데, 그래서 이 온라인 성경 공부 온바블스, 줄여서 온바블스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성경을 어떻게 좀 봐야 될지, 또 이 성경을 어떻게 좀 읽어 나가야 할지를 좀 같이 나눠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실 때는 좀 마음 편하게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마음 편하게 오시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묵직한 은혜들을 또 소망하고 기대했으면 좋겠고, 또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묵직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채우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또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이 온바블스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어느 정도 인사는 드린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온바블스 하면서 좀 필요한 어떤 주의 사항들만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단 좀 그래도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출퇴근하는 시간에 이 영상을 보실 수는 있는데, 요 출퇴근하고 나서 이 영상 보고 난 뒤에 한번 정리하는 시간에는 꼭 기도로 시작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온바블스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들을 좀 사모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복습지가 항상 이제 한 강의가 끝나면 계속해서 나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뭐냐 하면 그 복습지를 잘 작성하셔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복습지는 그냥 안전장치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냥 너무 풀어지지 않게 그래도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좀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좀 보완을 하고자 함이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복습지까지 잘 작성해 주시는 거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한 10주 정도 하고 나면 여러분들 가운데 큰 어떤 신앙적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첫 강의 한번 같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메르스 기억나시죠? 그 메르스 전염병이 지금 코로나보다는 아주 약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를 강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부에서 이런 어떤 포스터를 이제 예방 한답시고 또 조심시킨답시고 붙인 적이 있는데 한번 보시죠. 낙타와의 밀접한 접촉을 피하세요. 멸균되지 않은 낙타유 또는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 섭취를 피하세요. 메르스를 이제 예방하고 메르스의 전염을 막고자 이런 어떤 포스터를 붙이셨는데,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웃었어요. 네. 한국에서 낙타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메르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뭐 마스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메르스를 뭐 피하기 위해서는 이제 손발을 깨끗이 씻는다라든지 이런 어떤 정보가 제공되어져야 하는데, 그때 우리 정부에서 했던 일들은 그래요. 낙타와의 밀접한 접촉을 피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낙타 우유를 마시지 말라. 낙타 우유
구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 온바브스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바로 좀 이런 내용들입니다. 잘못된 정보가 결국에는 잘못된 결과로 연결된다. 그 잘못된 정보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면 우리가 올바른 행동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일단은 이 메르스 사태 때 6년 전에 정부가 붙였던 이 포스터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너무 우습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영상 하나 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은 얼마 전 이제 코로나 이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다라는 그 뉴스에 대한 영상입니다. 남양 유럽 여러분 잘 아시죠? 불가리스 그런데 동일한 식품이 동일한 조건에서 평가를 했을 때 만약에 그것이 바이러스에 좀 더 유리하다면 우리는 좀 그런 쪽을 좀 선택해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느냐.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이 바이러스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헤쳐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가리스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다라는 뉴스가 뜨고 난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식을 또 샀고 주식 폭등하고 그 다음에 불가리스 품절 상황까지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난 거죠. 전 세계적으로 인체내가 아니고 세포나 실험관 안에서 효과가 있었던 약물은 수백 개가 넘고요. 그중에 실제로 효과가 있었던 약물은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회사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은 실험 결과를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대서특필하진 않거든요. 저는 이게 올바른 과학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남양 유럽 불가리스 사태는 사실 이 발표를 한 그 다음에 이 과학자의 서포팅을 남양 유럽에서 했고 결국에 이 남양 유럽의 불가리스를 선전하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이 발표에 이 심포지움이 활용되었다라는 그 뉴스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그죠? 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 빨리 바이러스를 좀 억제하고 이 코로나 사태를 해결해 나가보자, 또 해결해 보고자 하는 대중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조작된 어떤 뉴스를 발표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주가를 뻥튀기 시키고 그 주가를 뻥튀기 시키니까 개미들 막 따라갈 거 아니에요. 개미들 막 매수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잘못된 것을 허위 사실이 이미 밝혀지자 주가도 이제 거의 바닥을 치고 그 다음에 불가리스 산 사람도 어떡해요? 아이고 어떡하지? 맛있게 드시면 되죠. 뭐 어떡하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메르스에 대응하는 어떤 정부의 잘못된 어떤 정보의 제공, 그 다음에 이 코로나 시대 때 대중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이 남양 유럽에서 했던 그 잘못된 발표, 이런 부분들을 통하여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성경에서 올바른 정보의 제공이 얼만큼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성경 파노라마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 또 온바베스 하는 이유도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올바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해서 열어놓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온바브스를 통하여서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연결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바로 올바른 정보의 제공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꼭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올바른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을 때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그 중세의 암흑시대 한번 들어보셨죠? 네, 중세 암흑시대는 사실 교회로 봤을 때는 교회의 영광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시기예요. 교회가 왕조차도 이제 아래로 봤던 그런 시기죠. 교회가 사회, 문화, 정치, 경제에 있어서 최고 정점에 있었던 시기가 바로 중세 암흑 시기로 불리는 그 시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왜 암흑 시기라고 불릴까요? 교회가 정보를 조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올바른 성경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잘못된 정보를 대중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자신들이 유익과 이득을 취했던 거죠. 그 대표적인 어떤 예가 바로 면죄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면죄부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1517년도 이제 독일에서 이 테젤이라는 아주 유명한 어떤 설교가의 어떤 설교를 하나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 설교를 같이 한번 좀 나눠 볼게요. 여러분 들으시오.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연옥의 고통 중에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귀를 열고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나는 너를 낳아주었고 키워주었고 재산까지 남겨주었건만 너희는 우리를 이 고통받는 곳에서 구해주지 않는구나. 이 뜨거운 불꽃 속에 우리를 그대로 놔둘 셈이냐. 여러분은 고통받는 그들의 영혼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찰랑하고 동전이 동키에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서 고생하던 영혼은 천국으로 뛰어오를 것입니다. 네, 면죄부를 팔기 위해 했던 태제 신부의 설교였어요. 지금 보니까 좀 뒷골이 쎄하죠. 막 끔찍하죠. 그런데 당시에 이 설교를 들었던 많은 대중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맞아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너도 나도 다 할 것 없이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자신들이 면죄부를 사는 것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앞으로 그냥 막 살아도 되잖아요. 그죠? 면죄부가 있으니까 막 살아도 되니까 그렇게 면죄부를 샀고요. 또 가난한 사람들은 이 면죄부를 사서 지금은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이 절망적인 세상을 살아가지만 결국에 자신이 죽어서는 하나님 나라 갈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전부 다 가지고 없는 것들 막 탈탈 털어가지고 면죄부를 샀습니다. 또 부모, 형제, 친척들을 위해서 또 이 면죄부를 샀고요. 그래서 이 폭리를 누가 취했겠습니까? 그렇죠? 이 폭리를 교회가 취했습니다. 그 폭리를 취한 것을 가지고 교회는 건물을 높이 쌓아 올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유럽에 가면 그 높은 건물들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교회는 더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지배력을 강화시키고 자신들의 기득권과 카르텔을 강화시켰던 모습을 우리는 중세 시대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를 중세 암흑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회가 세상의 정점에 있으면 세상이 아름다워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억압하기 시작하였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카르텔을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정보를 이용하고 편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중세 암흑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죠. 이 종교 개혁은 그래서 모토가 뭐냐면 성경을 돌려주자. 누구에게? 대중들에게 성경을 돌려주자. 중세 시대에는 누구만 성경을 소유했어요? 성직자들만 성경을 소유했습니다. 이 대중들은 이 성경에 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성직자들이 자신이 요구하고 자신이 가고자 하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잘못된 정보를 이 대중들에게 제공을 한 거죠. 바로 면죄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제공하니까 대중들은 성경에 대해서 알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속죠. 속아서 이 성직자들이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 대중들이 끌려가는 장면들을 중세시대 때 계속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종교개혁은 그래서 성경을 대중들에게 돌려주자, 즉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주자, 이런 모토에서 이 종교개혁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부교회는 종교개혁의 전통 위에 서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소속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합동 측의 어떤 신앙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칼빈, 쯔빙글리, 불링거, 그 다음에 존 낙스, 그다음 마르틴 부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신앙 색깔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오직 성경을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들어보셨죠? 이 통합 측은 신전통주의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의 뿌리 찾아보면 칼바르트, 루돌프 볼트만, 그다음에 틸리히, 몰트만, 이런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신전통주의가 뭡니까? 여러분, 그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죠?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결국에 지식과 과학, 윤리, 이런 것들로 이제 성경을 해석해 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시도들을 우린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초자연적인, 믿어지지 않는 그런 어떤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런 것들은 다 신화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은 다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드러내요. 막 편집자적으로 막 편집을 해버려서 막 버리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만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자유주의 신학을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주의 신학을 하다 보니까 이 성경이 난도질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오병이어, 홍해를 가르는 사건, 노아 방주, 이런 것도 다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성경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이 너무 심해졌을 때 이것을 이제 다시 전통으로 끌고 오자, 다시 전통으로 끌고 와야겠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칼바르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라는 사람은 이 자유주의 신학이 대두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이 전통으로 막 끌고 오고자 했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우리가 보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한계가 있었는데 그 한계가 뭐냐 하면 이 자유주의 신학이 너무 세다 보니까 그 간성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전통주의가 이걸 가지고 칼바르트가 막 끌고 왔단 말이에요. 끌고 왔는데 이까지 다 끌고 갔느냐?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종교개혁의 오직 성경 그 지점까지 다 끌고 갔느냐? 못 갔어요. 가다가 말았어요. 가다가 말다 보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 종교개혁의 어떤 전통 위에서 보니까 이 신전통주의는 종교개혁과 자유주의의 어떤 사이에 놓여져 있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조금 애매모호한 색깔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이제 통합 측의 어떤 신학 색깔들을 좀 살펴보면요, 조금 우리와는 좀 잘 안 맞는다라는 부분들이 여러분들 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조금 더 뒤에도 이야기할 큐티 관한 부분들이 우리하고는 색깔이 좀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통합과 합동 측의 어떤 신앙 색깔이 분명하게 나누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같이 섞어버렸어요. 섞어버리다 보니까 두 교단 다 이도 저도 아닌 그런 색깔을 가지게 된 점들이 좀 한국교회의 어떤 문제들을 좀 야기하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천주의. 이제 이거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하는 게 더 중요하다. 어느 쪽이냐 하면 바로 감리 교단입니다. 이 감리 교단은 그래서 존 웨슬리라든지 존 웨슬리 동생이 찰리 웨슬리거든요. 이 웨슬리 형제의 어떤 그 신앙 색깔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아는 것보다는 행동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감리교 가면은 되게
이제 실천적인 어떤 신앙 색깔들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 웨슬리 형제의 뒤를 이어서 뭐 조지 히필드라든지 뭐 모라비안 공동체 이런 것들이 생겨났고 그 신앙 색깔을 그대로 이제 이어받은 것이 감리 교단이다라고 할 수 있죠.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그러니까 종교 개혁의 어떤 전통, 뭐죠?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의 전통 위에 놓여져 있는 그런 교단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솔라 스크립투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목양했습니까?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복신앙 성경에 있습니까? 어디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복 받는다라는 이야기 어디 적혀져 있는 거죠? 물질적인 복 받는다라는 이야기 있습니까? 신약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죠? 제자들과 사도들의 어떤 삶을 살펴보면 힘들면 힘들었지 이 땅 가운데서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이야기는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교회가 잘못된 정보를 여러분에게 제공했을까요? 교회가 특정한 어떤 목적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거죠. 그래서 교회는 수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는데 그 기복신앙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회의 폐해가 지금 사회적인 어떤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마치 중세 교회가 대중들에게 면죄부를 팔았던 것처럼 마치 한국 교회는 잘못된 정보였던 이 기복신앙을 대중들에게 파는 것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몸집을 불리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올바르게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성경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하고 그 성경으로 여러분들이 돌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지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죠. 그래서 B2B 뭐죠? Back to the Bible. 이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 온바브스가 시작된 겁니다. 이 온바브스를 통하여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Back to the basic. 여러분 기본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공부하는 것을 통하여서 또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신앙적 기초들이 다져졌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에는 왕도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교과서인 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온바브스를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자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정확한 정보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성경을 그냥 추상적으로, 그러니까 추상적인 어떤 형이상학, 어려운 말 썼다 그죠? 형이상학적인 개념으로 여러분에게 남기지 않고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는 수준에서 이 성경을 해석해서 알려주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 공부하는 것이고 또 성경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나서 추상적으로 개념이 남으면 안 돼요. 뜬구름 잡듯이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요? 구체화시켜서 최대한 구체화시켜서 읽어나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성경을 구체화시켜 나갈 것인가? 제가 제일 싫어하는 어떤 성경 읽기 방식이 바로 답정너입니다. 모든 질문이 다의 답이 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막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막 생겼어요. 그래서 막 상담을 하러 가거나 막 가가지고 뭐 고민을 이야기하면 모든 어떻게 대부분의 어떤 상담을 받아주는 목사 뭐 아니면 뭐 전도사, 강도사, 막 교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님의 십자가다. 답이 다 정해져 있어요. 모든 상담에 답이 다 정해져 있는 그런 이상한 상담을 저희가 받아왔단 말이에요. 원래 그러면 안 되죠.
항상 상담은 구체화시켜서 이 대답을 구체화시켜서 알려주어야 하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대답들이 형이상학적으로 남은 거예요. 뜬구름 잡듯이 남은 겁니다. 물론 저는 모든 기독교인의 어떤 고민의 질문들, 또 인생의 질문들의 대답은 하나님의 은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가정들은 다 달라요. 그 가정들이 성경 가운데 다 적혀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만큼 여러분에게 두껍게 이렇게 주어진 이유가 뭘까? 60몇 번이나 주어진 이유가 뭘까요? 그냥 만약에 답이 심플했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뭐 답이 심플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다. 그러면 그냥 한 50페이지 정도 만들어가지고 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두껍게 성경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과정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까지 도달하는 과정이 다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도달하는 그 과정들이 다 그 과정들을 여러분에게 제공해주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그러면 성경에서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죠? 과정입니다. 과정. 그래서 과정이 생략되면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강론을 참 잘하고 싶거든요. 이 강론을 잘하시는 강론의 대가이신 교수님들을 찾아가서 여쭤봤어요. 어떻게 하면 강론을 잘할 수 있습니까? 그때 이제 저에게 구약을 가르쳐 주셨던 김지찬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석학 중에 석학입니다. 그 김지찬 교수님이 저에게 딱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단은 길게, 처방은 짧게. 저는 이 말이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해석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보실 때 그냥 쭉 읽어 나가지 마시고 답이 뭔지 안다고 생각해서 그 답으로만 바로 접근하지 마시고 그 성경의 가정들을 구체화시키십시오. 그 가정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삶의 희노애락이 묻어 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또 보여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아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정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말 것,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 여러분들이 이 성경 파노라마 시간을 통하여서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큰 흐름 가운데 성경을 읽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드라마입니다. 성경은 드라마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개별적인 책이 아니라 성경 한 권 자체가 큰 어떤 드라마의 흐름을 가지고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이제 그냥 회차별로 보시면은 이해가 안 되는 드라마들 있잖아요. 얼마 전에 끝났던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 한 3회 보고 11회 보고 이렇게 보면은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그렇죠? 이 드라마를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정주행해야 합니다. 그렇죠? 1화부터 20화까지 시즌 1은 20화까지 있었으니까 그다음에 시즌 2도 계속해서 정주행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드라마를 봐야지만 드라마의 참 재미를 알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이 드라마 매니아들은 어떻게 하죠? 이 정주행을 몇 번씩 한단 말이에요. 3번씩, 4번씩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통하여서 드라마의 참 재미를 알아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큰 흐름으로 읽을 수 있는 시각들이 여러분에게 열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파노라마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는 이 성경의 큰 흐름을 읽어 나가는 훈련들이 아직 잘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조금 공부를 많이 한 일단 김 목사의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이 성경의 큰 흐름이 어떤 흐름인지 정주행 먼저 하신 다음에 개별로 들어가서 다시 한 번 더 성경을 구체화 시켜 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 두 번째 원칙이 뭐냐면 줌인이에요. 줌인. 이 큰 흐름 가운데서 이렇게 좁혀져서 읽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줌인이다라는 표현을 제가 좀 사용을 했습니다. 성경은 줌인으로 읽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이 그 성경 전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또 성경 각 권별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앞뒤 문맥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보셨죠? 큰 흐름에서 쭉 좁혀져 가는 거. 그래서 줌인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구체화 시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구체화를 시켜야 될까요? 가정 없이 결론만 도출하면 진짜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몰라가지고 또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모르는 사람,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대답은 다 알아요. 그래서 헬무트 틀리케라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 없이 결론만 도출하는 대답은 악마마저 잠재울 만큼 무기력하고 지루하다. 저는 뼈를 때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답을 몰라가지고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을 잘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 과정 없는 대답, 결과는 악마마저 잠재울 만큼 무기력하고 지루하대요. 네. 그렇게 강론 안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살겠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지만 큰 흐름 가운데서 주민하여서 구체화할 수 있을 때까지 구체화해 나가는 작업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하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 나갈 때 필연적 자료의 필연적 결합이다 라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구체화의 어떤 원리는 필연적 자료의 필연적 결합. 무슨 말이냐면 그 단어는 반드시 거기에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 거기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 문장은 거기에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리소설 읽어 나갈 때 보면 그 단서 하나하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막 눈 이렇게 뜨고 막 이렇게 되게 집중해서 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경 역시 그 단어가 거기 사용된 이유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구체화해 나가는 또 원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 나가는 것.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른 자료를 먼저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어서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성경 안에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먼저 가장 첫 번째 원칙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이제 다음 과정으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이야기한 어떤 그런 흐름 가운데서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경을 제대로 좀 잘못 읽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잘못 읽는 어떤 케이스들을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잘못된 성경 읽기. 첫 번째가 큐티예요. 큐티는 사실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작업들이죠.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읽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큐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감동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이런 어떤 이제 큐티의 성경 읽기 방식들을 주장한 사람들이 바로 자유주의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자유주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했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와 닿아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제서야 말씀이 된다라는 입장을 취해요. 그러니까 읽어가지고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됐어. 그러면 그때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텍스트였어요. 그런데 감동이 되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큐티의 어떤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큐티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어 나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기보다는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정독해서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 올바른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그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하게 세워나가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게 돼야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그걸 이 큐티가 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요. 된다. 그런데 이 된다 아닙니다. 네.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하신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인 거지 우리 마음 가운데 와닿아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큐티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에게 있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와 닿아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큐티는 인간의 어떤 주인됨, 인간의 제약을 가장 잘 반영한 성경 해석법이고 성경 읽기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큐티를 지향해 주십시오. 큐티가 아니라 뭐라고요?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블스 하시는 거잖아요.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정독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그렇게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정독해 나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우리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 편집자이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 난도질 많이 해요. 읽고 싶은 구절만 읽고
마음에 와닿는 구절만 읽는 거죠. 큐티의 연장선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그렇게 읽다 보니까 성경에서 어떤 큰 흐름들은 다 배제되어 버리고 우리가 읽고 싶은 말씀, 우리한테 듣기 좋은 말씀만 남는 거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앞뒤 문맥 다 빼버리고 그것만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는 게 뭐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부자도 될 수 있고, 내가 좋은 데 취업도 할 수 있고, 내가 성공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약속해 주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편집자적으로 성경을 읽어버리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모든 메시지는 기복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기복 신앙만 이제 계속해서 붙잡아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들은 결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편집자임을 포기하십시오. 편집자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읽어나가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민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한 겁니다. 큰 흐름 가운데서 좁혀가셔야 돼요. 자, 세 번째. 답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이제 계속 답만 자꾸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답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 외에 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죠. 답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답에 접근하기 위한 과정들을 계속해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과정 가운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답을 몰라가지고 신앙생활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야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의 삶이 변화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제 강론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제 과정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려고 저도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바블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작업들도 그 과정들을 계속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들이 이제 보여지는 시각들이 열려질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보여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요동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셨죠? 네. 네 번째, 윤리, 도덕, 행위로 읽는 것들. 성경을 이렇게 읽는 사람도 참 많아요. 교훈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 희생적인 사랑,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막 우리가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자, 뭐 또 요셉처럼 살자, 다윗처럼 살자, 뭐 모세처럼 살자. 자꾸 행위 중심에서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에서 모범을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성경 읽는 거 좋지 않습니다. 차라리 윤리 교과서를 보십시오. 윤리 교과서에 훌륭하신 분들 많습니다. 다윗처럼 살면 여러분들 큰일 나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어겨본 사람이 다윗입니다. 잡혀갑니다.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어나갈 때 결국 사람이 중심이 되면 안 되고 행위가 중심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만 중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지 인간의 어떤 행동, 행위, 뭐 윤리, 도덕 이런 문제들이 아닙니다. 그런 어떤 시각에서 성경을 읽어나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향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 성경은 지금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자꾸 현대적인 감각으로 성경을 읽어나가면 성경이 이상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의 해석이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이 쓰여진 시점은 길게는 5,000년 전이고요. 짧게는 2,0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와 지금은 시 공간의 갭이 크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시 공간의 갭을 무시하고 성경을 읽게 되면 당연히 성경이 제대로 해석되어질 리가 만무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이 시 공간의 갭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합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도움을 좀 받으셔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좋은 어떤 책들을 통하여서 도움을 받으시면서 성경을 읽어 나가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잘못된 성경 읽기에 대한 5가지 정도의 예시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어떻게 읽으면 이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까? 올바른 성경 읽기에 대한 원칙들을 좀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성경을 읽어 나가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구하면서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이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인간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지만 우리가 성경을 알아갈 수 있어요. 성경을 인간적인 시각에서 읽게 되면 한계가 분명하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각을 열어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서 하나님께서 시각을 열어주셨을 때 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깊이와 그 넓이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할 것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게 가장 큰 원칙입니다. 이거 빼고 다른 것을 이야기할 수 없고,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하는 짓거리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이성적으로, 또 성경을 또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식선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재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러니 저자이신 하나님께 무조건 물어봐야겠죠. 두 번째, 성경의 전체 흐름을 파악해 주십시오. 성경은 이제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주민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셨죠? 세 번째, 각 건의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이 각 건의 패러다임을 찾는 작업들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성경 파노라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패러다임을 찾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전문적인 훈련이 좀 있어야 되고요. 이 전문적인 훈련을 따라서 공부를 어느 정도는 해야지만 이 성경에서 각 건의 패러다임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패러다임을 가지고 성경을 좀 읽어나가면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가이드대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성경 파노라마라든지 또 이 바블스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듣는 것을 통하여서 이 각 건에서 제시되고 있는 패러다임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꼭 이제 발견하시고 파악하시기를, 또 정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시공간의 갭을 극복하는 거예요. 이 시공간의 갭을 극복해야지만 성경에서의 어떤 진리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비유 역시 지금의 어떤 현대적인 감각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대략적인 어떤 의미들은 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의미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의미들을 알 수 없다 보니까 이 시공간의 갭을 무시해버리면 이상한 해석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상한 해석들을 가지고 교회가, 또 목사가 특정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비유를 해석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봐왔잖아요. 그런 어떤 실수들을 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시공간의 갭을 극복해야 된다.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또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그 당시에 청중이 되어서 그 말씀을 들어야지만 결국에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공간의 갭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가 도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강론이라든지 바브스를 계속해서 잘 활용하셔서 이 시공간의 갭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조금 애를 써 주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끝까지 구체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필연적 자료의 필연적 결합이다. 그 단어는 반드시 거기에 쓰여야만 했기 때문에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툭 넘어가지 마세요. 툭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단어를 가지고 계속해서 실험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여기 쓰여졌을까? 이 문장이 왜 여기에 쓰여졌을까? 계속해서 하나님 가운데서 실험하시면서 구체화할 수 있을 때까지 구체화시켜 나가실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경을 읽는, 그래서 제대로 성경을 읽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강의를 좀 진행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양이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했냐 하면, 사실 이거 오늘 강의안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강의안을 한 강에 다 찍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좀 양이 많다 보니까 이 한 강의안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두 번에 나누어서 걸쳐서 하는 게 여러분들의 집중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일단은 첫 번째 강의를 여기서 한번 중간에 끊고 이제 두 번째 강의를 또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를 좀 정리를 해보면, 무엇보다도 성경을 읽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를 우리가 제공받는 것에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정보는 잘못된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잘못된 정보를 우리가 제공받는다면
중세 암호 시대가 그랬던 것처럼 면죄부를 산다든지 아니면 또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그래 왔던 것처럼 기복 신앙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어떤 신앙이 올바르게 또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이제는 디톡스 작업을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성경을 성경대로 읽어 나가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디톡스하고 올바른 어떤 정보를 우리가 성경에서 가지고 오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올바르게 세워 나가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제2의 종교 개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블스를 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올바른 성경의 정확한 정보들이 제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바블스가 이제 시작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기복신앙이라든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어떤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항상 성경 보기 전에 또 이 바블스 하기 전에 항상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경의 진리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론적 한계는 성경을 구체화하는 것을 결국에 실패하게 만들 겁니다. 그러면 또 잘못된 정보가 우리 가운데 제공되는 잘못된 해석이 우리 가운데 적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해야 한다고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달라고 우리가 기도로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것,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 이 성경을 큰 흐름으로 볼 수 있는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또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각 건의 패러다임을 찾고 또 시공간의 갭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바블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파노라마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건의 패러다임 같은 것들은 이 바블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으셔서 이 정확한 렌즈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끝까지 구체화하자. 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필연적 자료의 필연적 결합이다. 저는 성경이 이렇게 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어가, 그 문장이 반드시 거기에 쓰여져야 했기 때문에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체화하는 작업을, 구체화하는 싸움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성경과 씨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성경과 씨름하면 씨름할수록 하나님께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성경 가운데 깊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자 하는 그 성경의 진리들을 우리가 알아가게 될 것이고, 그 성경의 맛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강의 듣는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첫 번째 강의부터 이렇게 길어져서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는 우리 청년들 있지만 겁먹지 마십시오. 첫 번째 강의도 들어보셨던 것처럼 그렇게 어렵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그냥 듣고 견디고 버티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이 차곡차곡 이렇게 쌓여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첫 번째 강의를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강의의 테마는 정확한 정보의 제공이었다. 그래서 이 정확한 정보의 제공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다. Back to the Bible, back to the basic.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